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건강이 아니며 우리의 기쁨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놀랐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놀랐나이다. 깜짝 놀랐나이다.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듣고 뜻을 알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주의 깨달음을 듣고 놀라며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여 하나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마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 불쌍히 여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왜 당연히 하나님 믿는데 잘 되지 않을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이 답답함들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시기와 질투와 도둑질하는 것, 분내는 것, 투기와 이단, 방탕한 것. 이것은 육신의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시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당연히 공허할 수밖에 없고 운행하며 호색하며 우리는 방탕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천국 갈 건데 나한테 그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잘 안 되네요. 왜 내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이 마음들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있지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속인 채 계속해서 겉으로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겉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 그래 나는 당연히 공허해, 외로워, 답답해,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당연한 존재이고 육신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반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성경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제한 그칠 것이 없느니라. 왜 성경의 것들을 왜 성경의 열매를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배 나오니까 당연히 나는 성경의 열매를 맺고 살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없으면서 있는 척합니까? 사랑 없으면서 왜 있는 척하고 오래 참음 없으면서 왜 있는 척합니까? 성경의 열매는 당연한 것입니까? 교회 나오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왜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척, 동행하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사람한테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안에 믿음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척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 믿음 있어?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들이 없으면 나는 믿음 없는 자이고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가식적이게 됩니다. 하박국이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헷갈립니다. 당연히 유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인데 고난이 없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박국 1장 14절에서 주께서 왜 사람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주께서 왜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박국 1장 17절 말씀에서는 그가 그물을 떨고 그물을 던지고 여러 나라를 핍박하며 지배하며 죽이며 멸망시키는데 왜 잠잠하시나요? 이것이 옳으니까라고 따집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갈대아인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을 섬기는 갈대아인이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에서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원수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자는 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믿으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이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믿으며 유대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23절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목이 굳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유대인이 이런 자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은 복받은 자들, 복 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며 목이 굳으며 마음에서 떠나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들, 성령의 열매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당연히 나는 복 받아야 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마음을 없으면서 하나님 저는 복 받아야 돼. 하나님 저는 잘 돼야 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1,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남유다의 백성들아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되돌려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내 기쁨은 내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순종해야지 그 기쁨들을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대답 이 모든 것이 어때니?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야겠나이다. 우리의 악한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왜 되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완악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완악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속죄와 속건제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냐? 우린 잘 될 것이야.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건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멸시하건 멸시하지 않건 상관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니까. 단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순종을 빼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자기의 경험과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왜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왜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당연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믿음의 분량들을 당연히 내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냄과 질투와 음란과 음행과 방탕함, 술취함,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난 당연히 이거 없어. 난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제게 성령의 열매 있는 거 아시죠?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성령의 열매를 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내 것을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크십니다.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백성, 죄악의 백성, 어리석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에만 귀를 기울이십니까? 복은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는 나중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순종해 볼게요. 하나님 한번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밀려옵니다. 시기와 질투와 어리석음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아 이거 당연히 이거 없애야 되는데 왜 있지요? 이거 없애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안 없어집니다. 그럼 낭망하고 그럼 포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직도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계속 순종할게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십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마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랑들을 하나님의 소망들을 도둑질해 올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그는 분별해냈고 그는 주의 소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왜 잠잠하시니라니까라고 고백한 하박국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박국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해주세요, 주세요. 달라니까요. 왜 안 주세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아직 내가 답답해요? 왜 내가 아직도 외로워요? 왜 내가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어리석음과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둑질함과 당진 어둠에 살아갑니까? 어찌 하나님께 떼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내 것입니까?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난 믿음 있어. 난 모든 기도 응답받아. 나는 잘 될 거야. 난 잘 되고 있어. 어찌 그렇게 믿음조차 내 것인 양, 은혜조차 내 것인 양, 왜 하나님의 것은? 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일이 70년 후에 일어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70년은 우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해주신다며, 더디지 않게 하신다며, 무슨 70년이에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70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시간을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고집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년의 시간이 짧다 말씀하시면 그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간이 길다 말씀하시면 그 시간은 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틀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믿음을 좀 빨리 좀 주세요. 빨리 성숙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믿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주님께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것 같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 전체 속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했다 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은 것 분별하십시오. 견적하십시오. 나는 당연히 죄인이구나.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자?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 사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불순종하는 자, 목이 곧은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혹시 나는 완악해지지 않았나?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나? 설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나?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오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이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야. 나는 육신에 속한 자야. 그렇지만 하나님 당연하진 않지만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으며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